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22장 24절로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부터 3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함께 하십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갈등이 좀 일어나요.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나라에서 권세를 잡을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오른편에 가고 누가 왼편에 가는가 그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리더가 되려면, 너희 중에 으뜸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게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헌신과 동행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림을 받는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이 제자 그룹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에서는 매우 영광적인 직분이다. 영광적인 직분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맡잖아요. 장로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우리가 그 직분에 대해서 매우 존귀하게 여기고 또 그 직분을 사모하고 그 직분을 받으신 분들을 세워드리는 일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직분은 돈을 주고 사거나 공부를 잘해서 사거나 또 직급이 올라가서 사거나 혹은 시험을 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의 직분은 그게 아니라 얼마나 잘 섬기느냐. 교회의 직분은 여러분 높고 낮음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직분이 적을수록 귀한 직분이잖아요. 그러면 직분이 귀한 그런 직분일수록 어떤 자리여야 되냐? 따라합시다. 잘 섬겨라. 공동체를 잘 섬겨라. 공동체 위에서 군림하지 말고 잘 섬겨라. 예. 그래서 교회에서 받는 이 직분은
잘 섬기라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권사님이 되시거나 장로님이 되시면 내가 이 교회 장로야. 내가 이 교회 목사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의 권사야. 그러면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이 교회의 다른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으로 기도하고 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이사 오셔가지고 이 교회에 오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오늘도 아까 한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저도 이 교회 8월달 되면 올 거예요 그러시는 분이 있으셨어. 뭐 꼭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분이 마음이 이 교회를 향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있으니까 떡하니까 좋아. 올라와 보니까 개척교회 되게 작을 줄 알았는데 예뻐. 그죠? 여러분들 밖에서 볼 때랑 안에 들어오니까 더 예쁘죠? 예. 근데 목사는 더 잘생겼잖아.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놀라시겠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헌신과 피땀을 흘려서 세웠겠냐 이 말이에요.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와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모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일날마다 식사를 봉사하시는 분도 있지만 늘 담당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밥도 지난주 얼마나 잘 먹었어요. 그래서 먹고 또 누가 차량 운행을 해주니까 봉사가 교회에 곳곳에 숨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이 예배가 이 일주일이 잔치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해 봤잖아요. 교회에 모이고 싶은데 교회에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는 거야. 사람들 뭐 감염돼서 큰일 날 수 있다 그래서 못 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가게 하다가 한 번 막 모이니까 막 감격이 돼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밥 먹다가 울고 찬송 부르다 울고 교회 문 열어서 들어오면서 울고. 그래서 나는 성도들이 1년 내내 그럴 줄 알았는데 한 2달 지나니까 싹 잊어버려. 너무 당연한 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젊은 사람들이 또 세월을 그냥 뭐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그냥 교회에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가고 지금 당장 안 가도 내가 안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등한시하고 제일 잃어버린 게 있어요. 코로나 때 교회 문을 닫고 못 가면서 제일 잃어버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교회에 헌신이 사라졌다. 헌신이 사라졌다. 헌신. 세신 말고 헌신 이게 아니고 섬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오늘 목사가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 장로님이 찬양 인도하시는 거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차량 봉사를 하고 식사 봉사를 하는 것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꾸 자기 자신만을 위해 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만의 신앙과 자기 자신만의 신앙의 세계에 살아가게 되면 어떤 실패와 실수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실족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베드로라는 인물은 초대교회의 굉장히 큰 인물이에요. 초대교회 2000년 전에 베드로를 어떤 인물로 세웠냐면 교회의 1대 교황으로 세웠어요. 1대 교황.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교회의 첫 번째 사도, 교회의 첫 번째 리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초대 교황이 되니까 와 대단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교황 되기 전에 베드로는 이미 순교하고 죽었어요. 상징적으로 나중에 교회가 일대 교황을 베드로로 세웠지만 베드로의 삶은 어떤 부귀영화나 어떤 자색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듯이 첫 번째로 순교했던 야고보처럼 나머지 제자들이 다 목이 잘려 죽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불태워 죽거나 이렇게 몸이 잘려서 죽거나 여러 가지로 순교해서 다 죽었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12사도들이 다 대단한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제일 대단하다고 한 게 베드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베드로도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한심해.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 그렇게 실수하냐? 베드로가 어떤 실수를 합니까?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닭 울기 전에. 여러분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안 온다? 닭 모가지를 비틀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깜빡했나 봐. 그래도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니까.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했어요. 베드로한테. 그런데 베드로가 진짜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3년이나 동거동락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잘못도 하고 그랬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일 최측근에서 잘 모신 예수님의 수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배신하다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 울기 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여러분 프랑스에 가면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안 걸어놓고 뭘 걸어놓은 줄 아세요? 닭을 걸어놨어. 교회마다 십자가를 안 걸어놓고 닭을 걸어놨다니까. 닭을. 왜 닭을 걸어놨냐면 그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는 사람은 다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고 한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겠다고 해놓고는 배신했을까? 그건 바로 베드로의 잘못된 자기 확신과 자기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옥은 뭐예요? 감옥이잖아요. 내가 감옥 가는 것도 각오를 했고 죽기까지도 각오를 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잡히고 나니까 베드로는 줄행랑을 치고 나중에는 그 대제사장의 여종이 너도 같은 사람이다. 너 베드로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도망갔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모질이가 어디 있어요? 모질이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실수했을까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그건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그 깊이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깊이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그토록 사랑한다고 죽기를 각오하고 다짐한다 그래도 너희 진짜 속마음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어. 어릴 때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나는 예수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를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긴 해요. 그런데 만약 그 어린 나이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하고 더 잔인하고 더 무서운 방법으로 저를 협박하고 겁을 줬다면 제가 과연 그 순교의 자리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제가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장담컨대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순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요, 가끔 저 자신에게 물어봐요. 만약에 세상이 뒤집어져 가지고 갑자기 공산당이 나타나고 갑자기 세계 질서가 파괴돼 가지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나 모든 게 파괴되고 목사를 잡아들이고 목사를 죽인다고 하는 그런 날이 온다면 나는 과연 끝까지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지킬 각오를 가지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너 그런 상황 왔을 때 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어떤 모욕적인 순간이 와도, 어떤 서러운 순간이 와도, 어떤 배신감을 느껴도 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제 스스로를 제가 그렇게 다짐해 봐요. 그렇게 안 하면 리더로서, 목사로서 그런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평소에 정신 무장이 안 돼 있으면 잘 하기 어려워요. 사람들은요, 온갖 걸 핑계대요. 제가 나빠서 그래, 이 사람들이 틀려서 그래, 그러면서 자기의 가고 싶은 욕망을 포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우리 자신을 너무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자주 실패해요. 예수를 잘 믿어야지, 정말 예수를 진실하게 믿어야지 라고 말해놓고는 돌아서서는 순식간에 승질내고 짜증내고 화내고 삐치고 욕하고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훈련해 놓지 않으면 얼마나 작은 걸로 소소하게 다투고 싸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냐면, 따라서 예수님은 기도해 주셨다. 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어떻게 기도해 주셨냐? 따라서 실패하거든 회복하거라, 넘어지거든 일어서거라. 아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실패하거든 일어서거라, 넘어지거든 일어서거라.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피곤해요, 힘들어요, 짜증나요. 그러면 금세 우리의 연약함이 바닥을 드러내고 드러나요. 그게 어디서 제일 빨리 드러나는 줄 알아요? 자기가 가장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아들하고 딸한테 성질 내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격이 부족하고 여러분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짜증 좀 내면 어때? 그렇잖아.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의지하니까. 여러분, 가족들끼리 인격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흔들어 놔요. 가장 의지하기 때문에 속상하지. 그런데 가족끼리 부부싸움은 뭐예요? 칼로? 물베기요.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의 싸움은 뭐예요? 싸움도 아니요. 그건 싸움도 아니요. 사랑하고 의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남들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남들하고 관계에서. 남들한테는 조심해야지. 상처 주지 말아야지. 조심해야 되는 거야.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정말 조심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때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신다고요?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따라서 뭘 해야 되냐? 중보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연약한 부분들, 지금 환우들, 아픈 분,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해 줄 때 그분들이 뭘 얻어요? 위로와 용기를 얻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22장 32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 믿음을 잃지 말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위해서 굳게 하라. 형제를 위해서. 내 형제, 내 이웃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형제들끼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 이웃도 아니고 형제들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고 불러요?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중보해 주라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우리한테 이래? 어떻게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애썼는데 배신할 수가 있어? 할 수 있어요. 베드로라고 그래.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우리끼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서로 그렇게 믿었던 만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 오늘날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특별히 사회에선 그럴 수 있어. 근데 교회에서도 서로 믿었고 기대했는데 막 실망이 되고 상처를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또 실망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너무 실망스럽다.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속상했다. 이 목사님이 이랬다 그러다. 이 전도사님이 이랬다. 이 장로님이 이랬다. 얘기 듣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러셨겠구나 하고 들어드려요. 그런데 좀 들어드리고 나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분은 오죽했겠어. 또 화는 나서 얘기는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래 이해할 만해. 사람이니까. 그러시면서 이해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함들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누군가를 배신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정말 상처받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 배신자를 향해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굳게 하라. 끝까지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말게 해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려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내가 정말 어디까지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어디가 얼마나 아픈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일로 눈물을 흘리고 열등감이 많고 죄성이 많은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좌충우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원인이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더 센 척, 더 강한 척, 더 있어 보이는 척 하면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어떤 존재냐?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이 너 이렇게 연약하냐? 너 왜 이렇게 못났냐? 넌 왜 이렇게 약점투성이냐? 우리를 뭐라 하고 몰아세우고 야단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일어나서 그 연약함과 마주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저의 이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세요. 저의 이 병약함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의 이 연약한 마음을, 저의 이렇게 부족한 지혜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때도 끝까지 자기의 복음을 전하면서 죽기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했던 인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리로 가야 합니다, 저리로 가야 합니다 할 때 베드로는 그때부터는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자고 하는 대로만 갔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람들이 너를 이끄는 대로 네가 가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때가 이르러 그는 순교했습니다. 순교 당할 거 알면서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 일에 정말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신했을 때가 있었지만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에게 손님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저의 연약함 아시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연약한 믿음을, 저의 부족한 믿음을 주님 단단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보고 저 배신자, 저 나쁜 사람, 저 베드로 같은 사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만 있거든. 그래, 나도 베드로 같을 때가 있잖아. 나도 연약할 때가 있잖아.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 연약함을 인정해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오다 보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간혹 있어요. 자기를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요. 나 어떤 사람이다. 나 뭐 했던 사람이다. 막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교회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시다 보니까 자기를 이렇게 좀 과하게 표현할 때도 있고, 혹은 자신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혹은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빨리 드러내고 싶고, 그리고 정착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표현한다는 게 그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나를 받아달라는 뜻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니까 니네 다 나한테 굽신거려?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성도님들 중에는 가끔 자기를 좀 과하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혹은 목사와 신방을 하고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다 어린 양같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원수같이 센 사람도, 그렇게 강력해 보이는 사람도요, 교회 와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다 순한 양으로 바뀌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모두의 연약함을 서로 인정하고 또 그 연약함조차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의 연약함도 있어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누구나 항상 이해해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늘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압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권능의 팔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영광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